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보수하는가. 특별히 신앙이 회복되고 보수되려면 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관점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바로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계시할 때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계시록에 인사를 할 때 아주 특별하게 아주 인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에 계시하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는 그분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최고의 주관자라. 그분이 바로 이 우주적인 통치자, 이 우주와 이 땅의 통치자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증인, 교회를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또 이 세상의 모든 열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는 사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든 민주 국가든 중립 국가든 세계 모든 나라든 일반적으로 이 달력을 쓰죠. 달력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BC, AD 모든 인류가 대부분 나라가 이러한 똑같은 달력을 쓴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도 다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 그리스도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서 또 한두 번 이렇게 이사를 가게 돼요. 그것이 직장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사를 가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군포나 의왕이나 수원 지역에 우리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 땅의 머리이신 모든 통치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환경의 안배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건강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가 당첨돼 갖고 오신 분도 어쩌든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지옥으로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으로, 또 합당한, 또 한세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인데,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이끌고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고 환경을 안배하고 준비하신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환경의 안배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주된 목적은 합당한 믿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장과 3장은 일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4장과 5장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봤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 셋째 가장 높은 3층 천에 올라가 또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쭉 보면 5장에 4장은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데 이제 5장에 보면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5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특별히 이제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뭐 책이죠. 책. 요새는 책이라고 두루마리 거기에 이제 글이 안팎으로 쭉 써 있는데 아마 이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비밀, 우주의 비밀, 이 땅의 비밀, 교회의 비밀, 뭐 이스라엘의 비밀, 모든 하나님의 아주 계시되지 않는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이제는 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것을 이제는 활짝 펴서 그것을 다 볼 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나님 오른손에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취하여 그것을 이렇게 열어줘야죠. 인으로 쳐 있어요. 열어줘야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죠. 우리가 어떤 비밀도 그러잖아요.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답답하지. 자꾸만 우리들도 서로 이야기할 때 야, 그거 얘기해줘. 좀 해봐. 답답하게 왜 그래. 이렇게 비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그 책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한순간에 답이 딱 나오죠. 그것이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또 한편적으로 어린 양이죠. 그래서 이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뗄 때 이제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비밀들, 심판의 비밀들이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뗐느냐?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띄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님을 설명할 때 다른 천사 이렇게도 설명을 많이 해요. 사실 여기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 천사가 아주, 우리가 보통 천사를 보면 이렇게 그림도 본 적이 있고 뭐 영적으로 보든지 이렇게 아주 영광의 빛을 발하죠. 천사가 아주 희게.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는 천사처럼 영광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냥 천사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란 뜻은 원래 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신 하라고 보내신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적어도 4번 이상 다른 천사처럼 보이는 표현을 기록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7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천사처럼 특별하게 보이니까 다른 천사가 누굴 말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뒤에 보니까 8장 3절도 같은 말을 읽어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렇게 여기도 다른 천사. 뭐 제가 이제는 성과 너무 많아서 안 했는데 10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주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다른 천사 한 4번 정도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 두루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치하여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펼쳐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특별히 나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 번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누가 많이 기도하죠. 우리가 만주의 주.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바로 그분이 우주의 총사령관, 총통치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뭐 많은 왕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총사령관으로서 또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고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특별히 19장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계시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느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원래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말씀이시고 한편적으로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모든 사람을 정복하러 이제 오십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셔서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온다. 군대들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죠. 우리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되고 또 한편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이 있죠. 보통 공중 재림할 때 이제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돼. 교회가 휴거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그들이 이때 주님과 함께 지상 이 땅을 정복하러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주님이 이 땅을 정복하시려면 당연하게 그분은 그분의 군대를 얻으셔야 되는데 누가 군대겠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기는 자들이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의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뭐요? 군대. 그래서 아까 말씀해도 군대들이 아주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우리 한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고
또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져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러 내려오는, 또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모든 자를 정복하러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도요, 종종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을 어기고 대적하고 막 그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종종 있으면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잡죠. 일단은 구류시켜갖고 또 재판받게 해갖고 청을 하죠. 이 땅에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건방 떠는 그러한 세력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주님이 바로 그분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붙잡아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런 일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모든 집행자로서 그것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우주의 통치자이고 이 땅의 만물의 통치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그분의 어디 손 아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까운 중국의 모든 상황들, 뭐 가까운 일본, 또 우리의 우방이라고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미국, 또 미국과 늘 이란과의 이스라엘 두고 늘 지금도 중동의 불꽃이 늘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다 누구 손 안에? 주님의 손 통치 아래 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모든 만왕의 왕이요 완전히 주와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근데 그분께서 이 모든 세계의 정세를 통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몸인, 그분이 구속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은 모든 세계의 정세를 교회를 위해서 통치하고 이끌어가죠. 왜? 그분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분의 피로 사신, 그 아들의 신부가 되는, 그 아들의 모든 것이 되신 교회만 주님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들이 뭐 전쟁이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합력하여 교회를 위한 거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우리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세계 정세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 국가 간의 어떤 문제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성이 되기 위해서 더 합당하게 올바른 믿음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모든 환경들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전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이 우주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고, 결국 우리는 뭐 교회를 금촛대라 그러죠. 순수한 금으로 만든 교회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불순물, 어두운 요소가 많은데 그러한 불순물과 어두운 요소를 다 하나씩 주님이 제거하면서 우리를 아주 순수한 금촛대, 금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누굴 위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모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정세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미쳤다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합력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 참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만들어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줘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위하여 그분이 세계 정세를 통치하고 계신다. 미국 걱정하지 마시고, 북한도 걱정하지, 중국도 걱정하지 말고, 이 어려운 가운데 뭐 올림픽을 하겠다는 일본도 걱정하지 마시고, 중동도 걱정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뭐 요즘에는 뭐 델타 뭐 또 하나 또 뭐 나왔던 그런 거 너무 걱정. 다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면 나중에 다, 야, 진짜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우리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게 하소서. 특별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우주를 넘어 특별히 이 땅을 통치하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적인 안배와 모든 환경들의 준비들이 우리를 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당한 믿음과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314